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로 작은 야고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3명의 야고보가 이미 있었습니다.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또 요한의 형제인 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명,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친분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어지면 헤롯 왕에 의해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큰 야고보가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되어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과 또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큰 회의를 열게 되어지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론 내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특별히 작은 야고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야고보에 비해서 나이가 적거나 또 몸집이 작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알페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보아도 그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사역을 했는지 성경 속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알페오 아들 이 야고보를 잊혀진 예수의 사도라고 불려주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알페오의 아들 이 작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로 불릴 만큼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 본문의 제목에 보면 묵묵히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말이 없다, 잠잠하다, 조용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야고보는 그냥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모범적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이름밖에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찮은 제자였느냐 또 무시할 수 있는 제자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완성한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가 일할 때 어떤 창조적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앞서서 일을 해서 이름이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정되어진 일들, 또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그 이름이 끝까지 나와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인정받았고, 복음서를 쓸 때 또 다른 서신서를 볼 때에도 그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만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 가운데서도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아니하고 이름만 나오고 사역들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사도행전에 또 바울 서신에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 사도행전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한번 화면 비춰주실래요? 5개 다. 처음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아가야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사도행전 27장에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함께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였느니라. 이 아리스도하고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함께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감옥에 갇힐 때에도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동행하고 어디든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었었고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나 내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 작다는 별명처럼 온순하고 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을 살펴볼 때에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또 화합을 방해하거나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끝까지 남았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어머니를 내세워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는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해 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살았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집에 한국 한 아주머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하고 또 엄마들끼리도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어져서 교회를 전도하고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집 막내딸하고 저희 집 막내딸하고 같은 나이고 또 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종종
이 집사님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말을 대놓고 해요. 예배 시간에도. 왜 어떻게 칭찬하는가 하면 항상 묵묵히 봉사하는 분, 항상 묵묵히 봉사하는 분, 이렇게 대놓고 설교 시간에도 또 광고 시간에도 칭찬을 합니다. 이분은 수줍어서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봉사 자리, 어느 봉사 자리든지 가보면 항상 그 사람이 있어요. 주방에서 봉사할 때 그 사람이 있었고, 청소하는 봉사에도 그 사람이 있고, 갓난아기 보는 그 자리에도 이분이 있어요. 여름 VBS 봉사 신청하면 그 사람이 와 있습니다. 구역장 수련회 때 1박 2일 동안 하는데 봉사자가 필요하면 그 사람이 거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자리, 힘들어하는 자리, 그 사람이 항상 그곳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종종 어떠어떠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광고하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넉넉하고 생활이 형편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딸 3명 키우면서 평일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을 꾸려갑니다. 남편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뇌출혈 때문에 쓰러졌다가 고생을 하다가 다행히 지금 일어나서 직장도 다시 잘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없습니다. 차도 없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분들 때문에 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교회에는 사고 치는 사람, 큰 소리 내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교회는 분명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찾아보면 아직도 잘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더 많고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단지 시끄러운 사람은 눈에 띄는 거고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아합과 아세라의 바알 또 아세라 제사장들을 850명과 대결을 벌이기도 해요. 갈멜산에서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대결을 하면서 그에서 승리하고 또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놓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딱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지쳐서 탈진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며칠 동안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면서 해야 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나 혼자 싸우니까 너무 힘들었다. 나 혼자 싸우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진되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엘리야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7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7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작은 야고보,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실 때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같은 마음으로 도왔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했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큰 일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일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잘한 사람. 이 작은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 순종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는 일도 없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기록이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탑 안에 갇혀지게 되어지고, 어쩔 때는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곤봉에도 맞아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톱을 켜서 이 작은 야고보를 순교시켰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 로마에 옮겨다가 거기에 안치했다는 그런 구전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아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그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작은 야고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 특별한 사역을 해서 이름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했던 충성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름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5일은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선출하는 그 날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건데 분명해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앤디 김이라고 하는 뉴저지 상원 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뉴저지 첫 번째 하원 의원이 되어서 3선을 한 사람인데,
예, 사진이 벌써 나왔는데 조금 있어 나와도 되는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인 최초이고 아마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마 유력한 그런 당선 후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국방부에서도 또 국무부에서도 또 백악관 국가안보부에서도 일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서 이제 미국 사령관인 그 중앙정보부의 그 전략 참모로도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민 2세고 시카고대를 나왔는데 그 후에 로즈 장학생이라는 것에 선발되어지는데 이 로즈 장학생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되어져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좀 특별해요. 김정한 씨인데 이분이 고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국 밀양 쪽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MIT 공대 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전공학자로 이름 나고 또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쳤던 그런 아버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앤디 김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냐? 사람이 똑똑하다고 또 많은 경험이 있다고 이름 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의회에서 휴지를 줍는 그런 사진입니다. 2021년도 3년 전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회에 난입을 해서 큰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난리 한번 치고 나서 다 잡혀가거나 또 물러갔는데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쓰레기들을 무릎을 꿇고 줍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앤디 김입니다. AP 기자가 이 사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또 보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또 편지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어떤 박물관에서 당신이 입었던 그 옷을 기증해 주시면 우리가 전시하겠습니다 해서 옷도 기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동요되어지고 또 분노되어졌는데 김 의원은 묵묵히 휴지를 주우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흥분하고 난리를 치고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 김 의원은 그 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휴지 줍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휴지를 줍는 그 순간에 마음속과 생각 속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미국 땅의 미래와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여겨집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묵은 때들이 다 벗겨지고 또 밖에 낙엽들이 다 쓸려지고 또 나무를 조경하고 또 청소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교회당 구석구석에 후미진 곳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일꾼들이 있어요. 화장실을 몰래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친교실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들을 줍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도 또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영웅이라고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진짜 영웅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앞장선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유명해진다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웅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아질 때에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요? 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또 그 후에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찌 보면 천국에는 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너무 박수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늘의 것은 별로 받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받을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거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면 이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기도하는 제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기록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역사가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작은 야고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으나 후일에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으며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것을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낙타처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역하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였고, 기도하면서 봉사하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또 영향력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가 중요치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제자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제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제자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너는 작은 야고보야 라고 말했던 그 작다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작은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묵묵히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나는 작지만 작은 야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묵묵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